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6회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수련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가슴팍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첫날 이 저녁에 할 첫 번째 강의의 제목은 외침입니다. 내일도 제목은 같습니다. 외침입니다. 외침 1, 2, 3, 4가 있는데 오늘은 외침 1, 2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신근욱이라고 합니다. 신근욱 목사입니다. 미술을 전공한 마음 따뜻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또 사춘기 막 들어서는 6학년 딸과 2학년 딸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 예수전도단에서 DTS 간사나 성경연구학교 SBS라고 하는 곳에서 간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목사로 15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요? 그때 이사야서 40장 많이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어라 하는 마음을 갖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 방송을 우연히 만난 분들 계실 겁니다. 잘 차려입지도 못하고 양말도 안 신고 끝까지 들을 마음도 없이 그냥 이것저것 뒤지다가 들어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들리신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 앞에 잠시 멈춰서서 듣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해줘라 하는 부담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걸맞는 위로를 친히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위로해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할까요? 전반적으로 보아서 이사야서 40장에는요 크게 4번의 외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리를 높여라, 외쳐라, 고함 질러라. 크게 4단락이 나옵니다. 그 각각의 내용을 가지고 외쳐서 위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위로하라 그러면 그냥 다정하게 말해주고 들어주고 어깨를 내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수건 주고 우리는 이것만 위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외치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치 사자가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외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물원 회원권.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을 때도 1년치 동물원 회원권을 끊으면 80불이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부산에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삼정 더파크 동물원이 있을 때 그건 회원권을 끊지는 못했지만 한 8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물원 회원권을 끊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모든 동물을 다 보려고 집착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오늘은 코끼리 볼까?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코끼리 볼까? 그 다음 주에 또 코끼리 볼까? 계속 코끼리만 봅니다. 코끼리 밥 먹는 거, 똥 싸는 거, 샤워하는 거, 수영하는 거, 그런 것도 다 볼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벤치에 애들 이렇게 데리고 밥을 먹는다고 앉아있는데 하는 거예요. 제가 흉내를 못 내는데 정말 땅과 하늘이 울리더라고요. 사자가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걸 연이어서 계속 울거든요. 항상 한 번만 울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연이어서 우는데 진짜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울더라고요. 사자가 왜 그렇게 우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물학자들은 사자가 꼭 뭐 쫄아서 배가 고파서 운다기보다는 나의 위치를 알리고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사자들을 돌아오라고 할 때 운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냥을 할 때도 다른 사자들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외침, 마치 사자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이 외침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하다 보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받고 잃어버린 또 다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외침의 첫 번째 외침은 종결의 외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결의 외침. 종결이 뭡니까?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닿도록 말하면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처음 나왔죠? 외치라. 근데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가 하면 다 끝났다. 지불했다. 내 이미 다 받았다. 이 종결의 의미를 꼭 외쳐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서 너희가 일하던 그 모든 거친 일들이 끝났다. 너희 죄 때문에 받았어야 될 이 모든 벌과 이 모든 어려움이 끝났다라고 말해주라라고 외쳐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하게 깨끗하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깨끗하게 끝내고 싶은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 기기 할부금이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진짜. 폰을 잘못 사가지고 밝힐 수는 없어요. 이 폰이 다 좋은데 중저가 폰 중에서 가성비 가시다, 별 얘기 다 써놨길래 순진하게 샀는데 손 떨림 보정이 안 되더라고. 사진만 찍으면 흔들렸어요. 내가 진짜 기다리고 있어요, 이 5개월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또 지긋지긋하고 빨리 깨끗하게 끝냈으면 하는 거 주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고 결혼하시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출 빚이 대부분은 집 산다고 하나 이렇게 대출을 받아 놓으면 1, 20년 갚거든요. 여러분, 빚에 쩌들린다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끝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날듯이 기쁘겠습니까? 또는요, 코로나19 맞아요. 지긋지긋하고 끝내고 싶겠죠. 기한을 자기가 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몇 달 뒤에는 끝날 거야.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데 5월 달에 끝날 거야. 너무 그렇게 서둘지는 마십시오. 아무튼 여러분, 너무 지긋지긋하게 깨끗하게 끝내고 싶은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마귀의 종, 그 당시
바벨론의 종으로 사는 그 노예의 삶을, 그 노역을 이제는 끝냈다라고, 이제 내가 끝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7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 노역이 끝났다는 것은 보통 기쁨이 아니죠. 조금 더 갇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남의 나라에서 서러움을 당하면서 70년을 살았는데 노역이 끝났대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약간 역사적인 얘기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지금부터 2700년 전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사야가 오기 한 300~400년 전에 다윗 이후로부터 이 나라에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우상숭배와 음란과 학대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300~400년을 죄를 지었거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300~400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나. 300~400년 동안 끊지를 못해. 여러분, 피가 정말 역류할 것 같지 않습니까? 300~400년을 쉼없이 그렇게 죄를 점점 불려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 죄를 물으면서 벌을 하려면 몇 년 동안 벌을 줘야 됩니까? 내가 우리 딸아이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애들도 앞뒤다. 300년 전 아빠, 300~400년을 바람 피웠으면 300년을 벌을 받아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0년 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인간적이라서 70년이 길다 어쩌다 하는데, 300~400년 당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많이 줄여졌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손으로 말미암았던 그 모든 벌들도 갑절이나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받을 건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끝나나 저제 끝나나 했는데 어느 날 바사왕 고레스를 세우시더니 순식간에 다 용서하고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와 불의함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혀 용서할 이유가 없고,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똘똘 말아가지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내버려둬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보통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얼마간 괴롭게 하시다가 나 떠나니 좋더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죄와 결별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끝나는 거, 휴대폰도 아니고 대출도 아니고 중요하지만 사실은 코로나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출발점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그 기쁨, 그 출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3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해야 되다니 슬픕니다. 30년 전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고등학생 되었을 때 독서실 생활을 했습니다. 집안은 이혼을 했고 또 1층 주택 한 칸에 새 들어 살았는데 누나가 셋이라 같이 어떻게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 넣는 다락방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겨울 되면 너무 춥고 여름엔 쪄 죽을 것 같고, 일반 주택이었기 때문에 2층이 없는 옥상 바로 있는 주택이었죠. 그래서 독서실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는 분들 많겠지만 타락의 온상입니다. 저하고 비슷한 불행을 겪고 있는 친구 4명이 이제 같은 방을 쓰면서 독서실에 방이 있었거든요. 정말 부끄럽지만 술도 일찍 시작하고 담배나 음란이나 폭력이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찌들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럴 때 노는 것도요, 이골이 납니다. 그렇게 놀면, 지 나이에 안 맞게 너무 심하게 놀면. 그러다가 학교 적응 못해서 고등학교도 그만두게 됐거든요. 그래 이제 독서실에 있는데, 이 독서실에 무슨 붐이 불었냐면 교회 바람이 부는, 교회 바람이. 이 예수쟁이들. 그래가 뭐 하는가 하면 걔들이 뭐 딱히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전도하려고 사형리를 꺼내들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방 얘기를 하는데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어떤 공간인지 누구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는 진리나 예수님이 궁금한 거 이전에 내가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 근데 독서실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전도회 가 데리고 가는데 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저건 고등학교도 안 다니지. 약간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저 친구는 지금 데리고 오기에 우리 교회 형편이 너무 아니다. 사실 그 교회 바람을 불게 한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하고 이러니까 늘 술이나 담배나 폭력이나 음란이나 뭐 이런 데 연루돼 있으니까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러니까 데리고 가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안수 집사님 아들내미였는데 그 친구가 주동자였거든요. 그 옆에가 아니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 또 못 알아들어. 교회. 그 내가 데리고 가달래 갔잖아요. 할렐루야. 전도 있어. 그냥 가자고 하면 되는데 아무도 내보고 가지 않으니까 괜히 교회에 찝쩍거려 가지고 나 좀 데리고 가달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어요. 그래 갔는데 가서 뭐 얘가 설교가 들어왔겠어요. 한 6, 7개월 동안 설교를 들은 적이 없고 반별 공부가 재밌더라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내를 애끼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생전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한 명이 나왔지 고등학교도 안 다니지 이러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4살 터울의 형들이 얼마나 밥을 잘해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 그래서 또 설교 많이 하고 내 또 죽었다 이래 생각했는데 재밌는 거 하더라고요. 철로 역정이라고. 내과 옆에 뭘 차려놓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난 교회가 원래 이런 데인 줄 알았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재밌더라고요. 교회를 오래 안 다니는 나 같은 사람 재밌어요. 근데 마지막에 껌껌한 밤이 되니까 뭐 이거 통과하고 저거 통과하고 무덤에도 넣었다 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직전에 뭘 하는가 하면 철봉에 주성이 형이라고 한 형님이 딱 매달려 있고 교사쌤이었거든요. 장난감 채찍처럼 자기들이 만든 채찍을 먼지털이같이 생겼는데 주면서 친구누 네 죄만큼 예수님을 때리라. 예수님이래. 주성이 형인데 때리라. 그래. 첫째, 이 김주성 형이 특공 무술 조교였어요. 때리면 안 되지. 죽지 내가. 둘째, 너무 유치한 거야.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학교는 안 다니지만 그냥 흉내는 내줘야 이게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툭툭 거리는데 이야 하는 거야. 뭔가 했더니 닌 죄가 그거밖에 없어? 분위기 살벌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분위기 깨고 싶지 않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 내하고는 워낙 친했다. 나한테 밥 많이 해주는 계란국 잘 끓여주는 형이라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몸을 이렇게 얼굴을 때리진 않고 그렇게 세게 때리다가 여러분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내가 그 시간에 꼬꾸라져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통 그런 말 하죠. 필름처럼 지나 그런 건 아니고 몇 가지가 떠오르면서 나 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맞고 죽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 뒤에 내 신앙이 정교해지고 고단수가 되어가는 면은 생겼겠지만 저는 아직도 그 고등학교도 안 다닐 때 수련회 가서 매질하면서 만났던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너의 죄를 내가 용서했다.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방황하던 인생은 이제 내가 끝낸다. 그 노역은 끝낸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어야 될 모든 벌들, 너의 술과 담배와 헛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모든 인생에 대한 벌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받았다.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리고 내 아들 예수가 죽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겠다. 여기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주 싫어할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제대로 영접을 하면서 제 양쪽 손에 피눈이 그래 많았는데 사라졌어요. 저는 늘 배가 아파가지고 큰 병원은 못 다니고 온갖 약국을 전전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놀랐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뭐 있구나. 예수님은 내 몸이 겪고 있던 오랜 노역을 끝내신 것도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이런 은혜 때문에 16년을
그 당시 한 16살, 17살 될 텐데 16년, 17년을 폭력과 가난에 시달리고 이혼을 당했던 가정에 그런 데서 자랐는데도 그거 아세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2, 3년을 장애를 겪고 지금도 통증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 내 이 몸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보다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과 마음의 병과 고통과 가난과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풀어주고 출발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이 외침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노역을 끝내고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벌을 배나 받았으니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통증이 생기는 사고를 당해도, 내 자녀가 대수술을 해도, 내가 어떤 거꾸러질 만한 상황을 만나도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불이 임한 것처럼 뜨거워지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지난 30년 동안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든 우리 주님이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든 이 십자가의 은혜가 꺾인 적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결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외침은 종결의 외침이었다면 두 번째 외침은 건설의 외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설의 외침. 과거는 끝냈으니 이제 건설하라는 외침이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만들라는 겁니다. 뭘 만들까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만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읽어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죄악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시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유함과 소망을 다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다가도, 대학원 들어가서 논문 때문에 헤매고 계실지라도, 직장에서 버거운 일로 어쩔 줄 몰라 할 때라도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 즉시로부터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길은 고속도로 8차선 대로처럼 뚫려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길은 8차선 대로처럼 뚫려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길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꼬여 있습니다. 8차선 대로를 갖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실력보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이 막혀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막힐까요? 한 4가지 정도로 막힙니다. 4절에 보시면 4가지 꼬인 길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푹 파인 골짜기 길, 둘째는 높이 교만하게 솟아있는 산과 언덕, 산길이 있습니다. 골짜기 길, 산길. 그 다음에 여러분 업앤다운 심한 분들 계시죠? 저건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는 건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안정되지 못하는 기복의 길이 있어요. 기복길. 나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 험한 길이라고 하는데 큰 바위가 짓누르고 있는 그런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네 가지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가 건설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왜 막혀 있습니까? 왜 골짜기가 파여 있고, 왜 그렇게 교만한 산과 언덕 길이 있고,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기복길이 있고, 왜 이렇게 큰 바위가 우리를 짓누르는 바위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저는요, 사람마다 각자의 문제가 있겠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 문제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문제 때문에 고속도로는커녕 이 네 가지 길을 늘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골짜기 길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한테 기억나는 유일한 접촉은 뺨 맞는 거였어요. 가족을 폭행하고 내 뺨을 때리고 접촉이 없던 아버지 밑에서 그런 폭력까지 자라다 보면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나 같은 걸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는 생각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남자고 여자고 앞에 잘 못 갔어요. 내하고 노는 놈들은 다 내하고 비슷한 놈들이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오래 따라다니던데요,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인데 미안해가지고 하나님을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 같은 걸 구원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열등감의 골짜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교만은 어떻고요? 그런 아버지가 내가 성적이 엉망이 되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난 지면 안 되더라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데 공부를 내가 서울대를 넘어서 하버드 갈 만큼 잘했겠지요. 천만에요. 항상 내 위에 누가 있던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 교만한 저는 말이에요, 질 것 같고 꺾일 것 같은 일은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해서 이길 것 같고 항상 해서 될 것 같아요. 저는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겁하게도 될 것 같은 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번 도전해보자, 됐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다 계산해보고 될 것만 하는 거예요. 업앤다운요, 바로 저지요. 여러분, 누가 한마디 던져놓으면 그 한마디 때문에 출렁출렁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압니까? 바위 덩어리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면 죽을 줄 알았어요, 제가. 교회 사람들이나 선교단체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자란 가정의 배경을 알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나. 그 바위 덩어리가 26살까지 나를 찍어 눌렀어요. 근데 여러분, 전 기억해요. 꼭 DTS라는 어떤 훈련 이전에 그냥 선교단체에서 자기 가정에 추웠던 때를 나누는 한순간이 있었는데 그 어느 한 교회 지하실에서 둘러앉아서 내 아버지 얘기를 처음 꺼내던 날 내 후배 얼마나 대굴대굴 구르면서 나 대신 우는지 처음 꺼내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에서 이 바위가 크게 한번 채워졌습니다. 바위길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 제 열등감의 골짜기나 산과 같은 교만의 길이나 업앤다운 다 사라졌어요. 거짓말이에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더라고. 그러고 나서 한 20년 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너는 왜 나를 자꾸 적으로 돌리냐? 너의 약함을 내가 도와주고 싶고 나는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네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열매도 많이 맺고 기쁨이 충만할 텐데 그런 하나님을 내 고백과 함께 조금씩 다시 만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는 광야 아닙니까? 사막 같은 시간 아닙니까? 마음껏 만날 수 없고 모든 걸 해볼 수도 잘 없죠.
오늘 이 말씀에서 광야와 사막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살아오다 보니 요즘 골짜기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조금 괜찮은 교회, 조금 괜찮은 직장, 조금 괜찮은 의사라서 여러분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지는 않은지요? 바위는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 나도 저 신근우 목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대로가 열리고 싶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시간 강의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회가 처음 시작되는 날 저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수련회에 참석하다 보면 많은 것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수련회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 모든 것을 다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오늘 이 메시지 중에 하나님, 나도 이 종결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또는 하나님, 나도 이 건설의 은혜, 건설의 외침, 건설의 위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로가 다시 한번 열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주의 길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전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신 그 외침을 따라서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 나감하고 아버지 하나님 조용조용한 것만도 위로가 아니고 때로 사자처럼 외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모든 지난 과거를 끝내고 종결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를 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력이 끝이 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고 나 여호와의 손에서 임하는 모든 권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십자가라도 아버지 작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하시고 종결의 은혜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감사하며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자의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값주고 살 수 없는 이 은혜를 주님께서 마음껏 한량없이 먹여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16회 누가를 꿈꾸는 아이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셔서 첫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외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종결의 은혜를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마치 70년의 바벨론의 종처럼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죄악이 갚음이 되고 사함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은 별로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일들 앞에서도
우리 감사가 끊이지 않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길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건설할 때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8차선 고속도로처럼 대로가 뚫려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으로는 열등감에 골짜기 길이 패여 있고 교만한 아버지 산길이 나 있고 업앤다운이 심한 그 기복의 길들 가운데 있고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거운 인생을 살지라도 주의 성령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자백하며 아버지, 이 말씀 이후에 2, 3년 동안은 하나님, 나의 죄와 나의 약함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을 꺼내놓기 시작할 때마다 놀랍게 이 대로를 수축하고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이 외침을 따라서 돌아오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온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